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특별히 새생명 축제, 다음 주 이제 우리 전도 축제 총동원 주일이기 때문에 전도와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조금 의아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통해 다 확인하셨듯이 제목은 나는 주전자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주전자, 물을 보관하거나 또 물을 따라줘야 할 때 사용하는 용기, 그것을 뜻하는 주전자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여기서 말하는 주전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뜻에서 나는 주전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정해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듣고 주님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며 실제로 주님을 전해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쁜 주전자가 되세요. 이미 너무 아름다우시지만 여러분들 더 예쁜 주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 가지 기적이 날마다 요즘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거들떠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 기적.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은 상관없어요. 두 번째 기적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기적은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면서 자신 있게 말은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 번째 기적이라고 합니다. 전도도 안 하고 성경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럼에도 나는 예수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말하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우스갯소리이지만 뼈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을 총력 전도 주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점심 먹고 계속 전도하는 그런 한 주간 될 텐데요. 1시에 전도하고 저녁 8시에 기도하고 전도와 기도가 함께 가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실까 지금부터 벌써 가슴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안 되십니까? 저는 전도를 생각할 때 늘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인도와 전도. 전도는 다 같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인도와 전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도는 뭘까요? 전도자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 그것이 인도입니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행위, 그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복음을 전해서 듣고 사람이 교회로 오는 것도 다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엄연히 구분을 해보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소개하는 것은 전도고, 전도의 일이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나아오는 일은 인도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에서 전도를 열심히 할까요? 인도를 열심히 할까요? 인도에 아주 목숨을 겁니다. 두 개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와 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도하셨어요. 전도만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제자를 찾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찾아가시고 인도하시는 일도 하면서 또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는 과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이 전도의 일을 병행하셨어요. 교회는 인도도 열심히 해야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도만 열심히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인도만 하면 전도의 열정은 금방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한다라고 했을 때 현장에 나가면 교회를 소개하십니까? 예수님을 소개하십니까? 예수님을 소개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전도하고 계시는 거고, 교회를 소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도에 가까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딱 구분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인도만 열심히 하게 되면 전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 하셨는데 전도가 무용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도자가 되지 말고 주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15년 전에 신대원을 다닐 당시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알바 천국을 들어가서 여러 내용들을 서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벼룩시장이나 또 알바 천국이나 이런 사이트 여러분들 이용하셨을 텐데, 알바 천국에 들어가서 봤는데 정말 눈에 띄게 잘 보이는 그런 업장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구인 광고가 있었어요. 그 항목에 이렇게 그 구인이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 1회 1시간당 1만 원. 15년 전 1시간당 최저임금이 4,110원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4,110원 정도 할 때였는데 시간당 10,000원을 준다. 클릭하고 들어가 보니까 2시간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4,000원 가지고 1시간 일해야 4,000원 벌 수 있을 때에 2시간 일해서 20,000원을 벌 수 있다면 5시간 일한 몫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밑에 되어 있는 설명을 보니까 그저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요일은 일요일. 업장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일요일 2시간 앉아 있으면 나갈 때 20,000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광고였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 광고를 처음 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광고를 낼 수 있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언젠가 소셜미디어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너무 자극적이라 제가 화면으로 준비할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전도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볼래? 이게 제목이에요. 남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볼래? 그게 전도지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지 내지에는 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여자 청년 또는 남자 청년들의 허락을 득하고 사진들을 쫙 넣어서 결국 예수님과의 소개팅을 주선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든 전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급발진을 한 것이었죠. 누가 봐도 이거는 선을 아주 많이 넘은 잘못된 오판이었습니다. 인도의 목을 매니까 사람을 끌어모으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가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누리꾼들이 아주 신이 났어요. 소셜미디어 그 전도지 밑에다 댓글들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예수가 마담뚜로 환생했군. 교회라면 복음이나 사랑, 인류애로 전도해야지 소개팅으로 전도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가 여신도를 소개팅 미끼로 선교하다니 정말 가지가지하네요. 충분히 그런 이야기들 할 수 있겠다. 비판적인 말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인도에 이렇게 몰두하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결국 교회는 공개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아직도 한국교회의 아주 오래된 흑역사로 10년이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저는 인도를 생각하면 그 전도지가 떠오릅니다. 목회자가 선택한 한 번의 이 잘못된 선택과 오판이
한국교회 전체에 먹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비단 돈으로 새 가족을 사려고 하는 교회나 소개팅으로 어그로를 끌어서 관심을 갖게 하려는 교회나 목적 자체는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죠. 문제는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페어 플레이가 있어야 돼요. 힘이 많고 돈이 많은 교회는 물량 공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능력이 충분히 있겠죠.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고 또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로 성도를 채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는 제가 봤을 때 통영에서 가장 예쁜 건축물을 가진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도 예수 복음이 아닌 주차장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넓은 주차장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편의 시설일 수는 있겠지만 예수 복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일날 먹는 점심 늘 맛있게 먹고 있지요. 통영에 있는 그 어느 교회에서도 먹을 수 없는 최고의 밥이 제공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매주일 정성껏 준비해서 공개되는 양식은 성도의 교제를 위해 목장에서 정성껏 준비하여 섬기는 사역이죠. 그러나 이것도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밥이 맛있다고 자랑할 수는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인도를 위한 전도를 하지 말고 전도를 위한 인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객이 전도되면 우리는 앞서 말한 소개팅으로 혹은 돈으로 새 가족들을 사거나 끌어모으려고 하는 교회와 한 끗 차이밖에 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를 위한 인도를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 전도하기보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다가갈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친구로, 남자친구로 성도를 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을 베풀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실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전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개최하신 한 잔치자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연회의 장이 되셨고 큰 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그 잔치에 빈자리들이 많이 있었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종을 들로 산으로 들판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곳저곳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모이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파티의 특징이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파티는 어떤 파티였는가? 자,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천국 잔치가 열렸는데 그 잔치의 특징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완벽한 잔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결핍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늘 준비하신 이 큰 잔치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준비된 자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르면 잔치를 배설한다 했을 때 2번 초청을 했다 합니다. 첫 번째 초청은 시일이 많이 남았을 때 할 수 있는 첫 번째 초청,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잔치의 시간이 임박하게 되었을 때 또 한 번 초청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 첫 번째 초청이 있고 이어지는 17절에 두 번째 초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자리였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겠다 초청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그저 몸만 오면 되는 잔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의 잔치를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문제는 이 잔치로의 부름과 초청에 믿음이라고 하는 응답만 가지고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다 일치하여 주인의 초청에 다 사양하고 거절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크게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밭을 샀기 때문에,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나는 주인의 초청에 응할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소를 샀기 때문에, 좋은 값비싼 외제차 자동차를 샀기 때문에 시운전을 해봐야 되니까 나는 주인의 초청에 응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 다 각자 상황 속에서 나름의 핑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밭을 사서 나는 주인의 초대에 응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꼭 이와 같은 경우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완전히 다 알아야만 믿겠다. 나는 내가 내 지식으로 그게 다 납득이 되어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꼭 부동산을 사고 밭을 산 사람들의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대입해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그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모든 계시하실 내용을 충분하게 넉넉하게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나 성경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다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없습니다. 저는 머리가 아프면 꼭 먹는 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통에는 뭘 먹어야 되죠? 이렇게 다 대답이 다르죠. 근데 저는 타이레놀을 먹습니다. 정말 명약이에요. 딱 머리가 흔들릴 것 같은, 왜 머리가 이렇게 한쪽은 뇌는 이쪽으로 가는데 머리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따로 노는 것 같은 그런 두통의 어지러움이 있을 때 타이레놀을 딱 먹으면 30분 후에 항상 개운해집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꼭 약장수 같죠? 타이레놀, 아스피린, 후시딘, 인사돌, 우리나라에는 참 좋은 명약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타이레놀을 먹는 것은 타이레놀의 의학적인 성분이나 과학적인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고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효과에 대한 믿음, 효과에 대한 정보가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벽에 스위치를 탁 누르면 저 위에 전등에 형광등의 불이 탁 들어오게 되는 이 원리를 충분한 공학적인 두뇌로 이해하기 때문에 스위치를 누르지 않습니다. 그 이치를 다 알아야만 스위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타이레놀은 두통에 좋은 약이야. 내가 저 버튼을 누르면 지금 이 공간은 밝아질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약을 먹고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죠. 그저 그 정보,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한 넉넉한 지식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단순한 원리와 결과,
원인과 결과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충분히 그 효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줄기차게 나는 다 알아야만 믿겠다, 나는 다 깨달아야만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밭을 돌아봐야 된다, 내가 산 부동산을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 소를 5결이 샀기 때문에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교회 안에 위선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대변한다. 저는 그렇게 대입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의사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병원마다 의사가 다른 처방을 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각각 다르게 진단을 내리는 것을 보면 참 당혹스러울 때가 있지요. 그 중에서는 오진 정도가 아니라 아주 돌팔이 의사도 끼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의사들을 여러분들이 불신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요즘같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 많은 교통사고 때문에 자동차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사기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전혀 삶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 말하는 거 들어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위선적인 행동을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동차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도 이 세상에는 종교적인 가짜들이 많은가?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종교적인 가짜들이 많이 있는가? 그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진정한 것이 없을 때 모방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변에 횡행하는 가짜 자칭 예수들, 가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망감을 갖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하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초청과 초대를 거부하고 거절할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혼을 해서 나는 잔치에 못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도 현장에 꼭 나가보면 만나는 사람,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은 병이 많아서 의사에게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질병이 있으면 의사에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천국의 잔치자리에 믿음으로 초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초청에 불응하고 거절하고 일치된 마음으로 사양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하는 것이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인은 어떻게 하셨는가? 화를 내셨다, 분을 내셨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 마냥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다. 이 때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일치된 마음으로 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가 버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나가는 모든 전도 현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의 초대에 불응하지 마시고 초대에 믿음으로 응하십시오. 아직도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 구원의 효과와 효력, 내가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내가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정보를 들었음에도 내 마음에 그 정보를 용납하지 못하고 여전히 일치된 마음으로 사양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따뜻한 초대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응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쇼는 사업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노쇼가 있습니다. 예약 다 해놓고 바람 맞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정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 우리 총동원 주일 예배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셨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 들판과 시내로 나아가서 이 주인이 초대하시는 초청장을 들고 초대장을 들고 불신자들에게 나아가라 하는 사명에 대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의 도구로 다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에 목을 매지 말고 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말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1분이면 1분, 5분이면 5분 여러분들 딱 준비하셔서 짧은 시간 한번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밥도 맛있고 주차장도 좋고 건물도 예쁘고 예쁜 사람들도 많고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거 다 하셔도 돼요. 그런데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핑크 솔트 선물 세트, 3종 선물 세트입니다. 안에 보시면 자, 보이시죠? 나름대로 괜찮은 구성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4,800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올 한 해 계속해서 우리 선물로 사용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심사숙고하면서 택한 선물입니다. 너무 과하지도 너무 저렴하지도 얄팍하지도 않은 적당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으니까 소금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금으로 복음을 팔지 마시고 복음으로 소금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준비한 완벽한 천국 잔치에 택하신 백성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주일날 아침까지 약속했지만 어기는 일들이 대부분 대반사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배우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우리 주님이 저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절절하게 깨달아 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사마귀의 공격을 잘 대비하십시오. 사마귀가 뭐죠?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전도는 사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의 때를 어떻게 하면 놓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만 열심히 내어보려고 하면 어떻게든 낙심시키고 넘어뜨리려 하고 좌절케 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이겨야 합니다. 그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 공작을 펴기 위해 작전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젊고 많이 배운 젊은 마귀가 의견을 내었습니다. 저 밑에 저 그리스도인들 아주 죽이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작전 회의에서 젊은 엘리트 마귀가 의견을 내었습니다. 옆에 있던 늙은 마귀, 노련한 마귀가 옆을 쿡쿡 찌르면서 야, 그리스도인들은 죽이면 교회의 씨앗이 된단다. 더 자라나게 된단다.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야. 마귀가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젊은 마귀는 당황했습니다. 죽이는 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두 번째 의견을 내었습니다. 감옥에 가둬버리자. 감옥에 가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니 가두면 되지 않겠는가. 젊은 마귀가 두 번째 의견을 내었는데 반대편에 있는 또 노련한 마귀가 젊은 마귀를 꾸짖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두어두면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에게 손해다. 또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건강을 잃게 만들어 보자. 건강을 쳐보자. 사고를 당하게 만들자. 병원을 자꾸 방문하게 만들자. 그런 의견을 내었더니만 또 다른 마귀가 그렇게 하면 온 교회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치료되고 회복될 테니 그건 안 된다라고 또 꾸짖었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나 깊은 고심에 빠져 있을 때 저 대장 마귀 사단이 좋은 의견 하나를 꺼내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사랑도 하게 하자. 열심히 전도도 하고 사랑도 하게 하자. 그런데 언제 하게 하자? 내일 하게 하자. 대장마귀가 아주 묘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랑도 마음껏, 전도도 마음껏, 기도도 마음껏 하게 하는 것 좋은데 내일 하라 속삭이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마귀가 제안했고 그 마귀의 제안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의 기적을 경험하며 기적의 주인공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 보지 않는 기적,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기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히말라야 산속에 가면 야맹조라고 하는 새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낮이면 신나게 즐기다가 밤이 되면 둥지가 없어서 다른 새의 둥지에 들어가서 거하며 밤새 구박을 받는 새라고 합니다. 자기 둥지가 없으니까 낮에는 신나게 흥청망청 놀다가 밤만 되면 남의 집 들어가서
비집고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니 얼마나 구박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야맹조는 서러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내일 되면 꼭 내가 집을 지으리 구슬프게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맹조는 자신의 일생이 다 끝나도록 집을 짓지 못한다 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다음에 하자, 내일 하자, 다음 기회에 하자라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다. 내일은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주신 귀한 사명 미루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예쁜 주전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